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12장, 계시록 12장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장 이제 4에서 6절 내용인데요.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뭐 이렇게 쭉 나왔죠. 그 용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 그지 뭐 로마라든지요, 또는 이제 악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 악이 사탄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그러니까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는 당연히 이 아이는 로마에 대항하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로마를 패망시키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근데 좀 뭐 요 대목 좀 읽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거를 뭐 방해한다고 하고 뭐 이런 내용을 할 때 어째 이런 조금 뭐랄까요, 좀 불편한 표현을 썼을까, 묘사를 했을까, 조금 의문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작가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그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많이 접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 제우스 신이 탄생하게 된 그 과정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간단하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 뭐 세상이 시작되는, 또는 신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보면요. 처음에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뭐 씨앗이 나와서 그 가이아라고 하는 이제 대지 여신이 나오죠, 그죠? 이 가이아가 그 우라노스하고, 그 다음에 그 폰투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천왕성이 원래 그 천왕성의 영어 이름이 우라노스예요. 이제 폰투스는 이제 바다를 뜻하고요. 근데 이제 그 가이아하고 우라노스 사이에서 그 티탄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괴물들이 이제 뭐 탄생을 했답니다. 그 뭐 이걸 뭐 합리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그냥 신화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라노스가 이제 하도 이상한 그 것들이 이제 태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에다 이제 가둬버려요. 근데 이제 가이아 여신이 그 자신의 자손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두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티탄족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크로노스라고 있었거든요. 크로노스는 이제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 그래서 가이아 여신하고 크로노스하고 둘이 공모를 해서 우라노스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크로노스한테
얘들을 다시 이제 지하 감옥에서 빼주기를 바랬는데 제거하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가둬버리고 나머지 뭐 그 괴물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나머지 괴물들도 다 그냥 감옥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가이아 여신이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크로노스의 그 와이프 되는 신이 그 레아인데 둘이서 나온 자손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가 이제 되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제우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포세이돈, 뭐 하데스, 나오죠. 크로노스가 얘는 나올 때마다 다 삼켜버립니다. 이런 편죠. 근데 이제 그 레아가 이제 계속해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제 뺏기니까 그 머리를 써서 마지막 낳은 그 제우스 하나를 어떤 피신처로 무사히, 그러니까 뭐 술을 먹였는지 어떤 약을 먹였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토해내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해서 이렇게 그 피신처로 제우스를 이제 피신시키거든요. 한동안 청년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양육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로노스를 쫓아내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올림푸스 신 중에서 이제 대장자를 이제 뭐 차지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1260일 동안, 이거 또 3년 반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왜 그 3년 반 동안 뭘 차지할 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광야는 여기 피신처가 되고요. 그죠? 여기서의 이 아이 삼키려고 했던 그 아이는 제우스죠. 그죠? 그 다음에 피신처를 마련한 건 가이아,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죠? 이 크로노스가 용이 되는 거죠. 삼키는. 그러니까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좀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제 짐작으로는 뭐 이제 이 피신처는 이제 동굴로, 여긴 동굴인데 여기 이제 광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이건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뭐 그 사이에 조금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만 조금 줄여봤습니다. 이 내용은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리면은 그 4대 천사 중에서 이제 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미카엘이 천사장이고요. 그 용 또는 뭐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의 왕, 그 모습은 그 미카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뭐 선한 세력이죠. 그 세력들이 용하고 더불어 싸워서 이 용인 옛 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거죠, 그죠? 그 이불을 꿰었던, 그렇게 동일시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좀 생략된 내용을 좀 요약해서 간추려 보면은 이렇습니다. 싸웠는데 용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요. 예, 땅에 떨어지고요. 땅에 떨어지고 나서 이 여인을 핍박합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이, 그러니까 용이 입에서 물을 뿜어서 요 낳은 아이를 강물에 휩쓸리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열어 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아이를 구하는 뭐 이런, 이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대단히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유사한 내용이 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도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용이 이제 뭐 대단히 열이 받았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쓰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을 핍박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이 악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땅의 자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자기의 적을 따르고 도우니까 핍박하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